하나님의 말씀 목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났사 대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신학관계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십시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부활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십시다. 네,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셉은 평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비밀 추종자였습니다. 이 비밀 추종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몰래 쫓아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전해받고 이 니고데모와 함께 유대인의 장례 관습을 따라서 향료와 세마포로 예수님을 감싸서 새 무덤에 두었습니다. 이후에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명하기를 무덤을 굳게 지켜라, 단단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흘 후에 죽고 나서 사흘 후에 사망 후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벽입니다. 안식일 후에 새벽이 되었어요. 이 무덤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누가? 여인들이 올라갔습니다.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거기서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제자들 앞에 직접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는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그냥 지키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강력하게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고린도 성도들, 즉 고린도 성도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라, 다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이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되새겨 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이 자꾸 희미해지니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은 다시 너희에게 되새겨 주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고하게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새겨주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엇이 바로 복음의 본질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되새겨야 할 복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복음이 바로 뭐냐?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가져다주는 소식, 복된 소식 정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복을 받아서 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현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세에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이 복이 바로 무엇이냐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복은 현세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완성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복음을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복음이 팽배해져 있어요. 이런 복음이 바로 뭘까요? 번영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누리는 데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가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구하고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현세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 데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마지막 때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더 높으냐,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을 맞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서 그들의 목자인 사도 바울의 충고조차 외면하는 이상한 신앙의 풍조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사례들을 상고해보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일에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이 단어를 나로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망각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무엇이 될 것이냐 머릿속에 그리라고 말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이러한 십자가의 부활의 정신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현세의 누리는 복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개독교라 그래요.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성경의 권능을 받아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현세에 누리는 복에 몰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그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함임을 너희들은 왜 잊어버렸느냐? 너희들은 왜 이 사실을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면 책망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희들은 왜 잊어버렸느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너희들은 왜 잊었느냐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은 왜 예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화해를 왜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받기 위해 서로 논쟁하고 분열하는 세상 걱정에까지 서로 고발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서라. 진정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의 복음의
하나님의 진정한 본질로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나올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실천하라. 용서와 화해를 먼저 실천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만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 배신하고 달아났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네. 더욱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미 제자로서 그리고 최소한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생명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납작이 있죠. 이러한 행동을 하고서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수제자라고 말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그를 먼저 찾았어요. 배신한 베드로를 먼저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았다는 것은 바로 뭘까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서와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곧 용서와 화해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책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게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고 12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비방자,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바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대박해자, 대핍박자 사울을 저주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왜 그랬느냐고 따지고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에게도 통일하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새로운 삶의 길을 그에게 제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먼 미래의 소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에서 용서와 화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간의 용서를 가르치고 화해를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시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에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의 부활에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고 해도 서로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에 비록 성령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십자가, 그 성도 간의 화해의 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앞장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십자가와 부활, 곧 희생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맨 나중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또한 가장 낮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의 이 팔삭둥이라는 뜻이죠.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야, 만삭이 되어야 태어나야 건강한 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칠삭둥이, 팔삭둥이로 태어나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살아도 어떻게 돼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왜? 발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달리 바울의 외면은 저
정말로 변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외모라든가 그 안고 있는 고질병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결과도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그런 기독교 신학과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에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운 사람. 누가, 신라, 디모데, 디도, 기라설 같은 이러한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형편없는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지만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실망되고 위축되어 망설여지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자기를 자랑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으로 죽을 자요, 선한 일에 무익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사랑을 또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이 사랑을 가슴 깊이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습니까? 실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부활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됨은 약할 그때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와 화해를 본받아서 막힌 관계들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활의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됨은 약한 그때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희생과 용서와 화해를 본받아서 막힌 관계들을 풀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